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의 장인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기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 즉 거짓 성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확연한 차이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나무, 즉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열매가 바로 신성한 성품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아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성품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 묵상한 5절에서 더욱 힘써 더해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신성한 성품의 씨앗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이 열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므로 맺어지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며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갑니다. 이렇게 신성한 성품이 자라가는 것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즉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처럼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성품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지식과 사람의 성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성품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신성한 성품과는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나쁜 나무일 가능성입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비유해서 좋은 나무는 원래 좋은 나무였고 나쁜 나무는 원래 나쁜 나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게을러서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흔들리다가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열매가 없는 자가 된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맹인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잊어버린 경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 종말에 관련된 표현이고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종말이 없다고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과 허무함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시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굴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고 부인하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부패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거짓 교사,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즉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져 가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8절에서 이것이 있어 흡족한즉 이란 말의 의미는 신성한 성품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신앙이 계속 자라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쓴 결과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해지고 둘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근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임순정 권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